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세상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품으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 가운데 육신의 문제와 또 가정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간구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며 저들에게 기도할 때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본문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당부와는 달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내용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문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와는 상관이 없이 기도를 많이 하면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40절을 보면 제자들은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녁 때 최후의 만찬을 했고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새벽이 가까워질 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거의 밤을 지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샜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합니다. 잠을 참으면서까지 비몽사몽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이 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번째 오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무리 말해도 기도는 하지 않고 잠만 자니까 차라리 잠이나 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세계와 제자들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세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과 고민이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민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육신이 피곤한 상태에 이끌려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자신에게 민감한 문제이지 예수님의 고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에 있었고 예수님과 분리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육신에 충실한 자로서 삽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사는 세계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우선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정이나 고민에는 관심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모두 자기의 육신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믿음의 목적도 자기 육신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십자가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도 없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에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말씀에도 전혀 고민과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성경으로 여길 뿐이지 또 믿음을 단지 어떠한 생각 속에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할 뿐이지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을 자신의 진리로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제자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의 상태가 될 수 있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웃으면서 고단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다운 것일까요? 아무런 근심도 고민도 없다는 것을 웃음으로 증거하시고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않고 미소를 띠고 죽으셔야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민하신 것을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할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저주라는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에게 철저하게 심판으로 다가온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됨을 아는 성도에게는 아픔이어야 하고 고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상하면서 고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세계가 예수님이 사셨던 세계라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한 용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으로 인한 고민과 아픔은 그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은커녕 마음이 편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처럼 잠자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세계는 우리가 원하는 육신으로 사는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신은 높아지는 것을 소망하지만 십자가의 세계는 낮아짐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육신의 세계는 자신의 육신이 자랑이 되는 것을 원하지만 십자가의 세계는 나는 부인되고 다만 예수님만 자랑되어야 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세계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만 존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항상 육신에 이끌리는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십자가 밖에서 육신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삽니다.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면 그 피곤에 이끌려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대로 육신으로 사는 자기 세계에 충실한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깨어있지 않은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은 단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지옥도 천국도 현실로서 우리 앞에 드러나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할 수 없고 그분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언제나 이 세상을 쫓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에 대해 절감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즉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제자들처럼 잠을 자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주어져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와 같다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이러하고 나의 계획이 이러하니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고자 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날마다 올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으며 늘 감사로 또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그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